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신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그 성경책 18장 15절 바로 위에 보면 소제목으로 이렇게 이 본문이 붙어 있을 겁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읽어보면 알겠지만 형제가 죄를 범하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 비밀리에 가서 그 형제를 권면하라. 만약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다시 얘기하고 그 문제를 확증시켜라. 그런데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때는 교회에 세워서 얘기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내버려라. 이방인과 세리 같다는 건 뭐예요? 추방시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이거는 교회의 어떤 질서를 잡고 교회 안에 성도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본문이구나. 먼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리 죄를 져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대해줘라. 그래도 안 되면 두 사람이 같이 가서 다시 한번 해주고 그렇다고 교회 안 되면 이건 추방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치리 같은 본문이라는 거죠. 이 본문이.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면 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 앞에 있는 본문과 좀 상충되는 느낌이 있어요. 부닥치고 있어요. 볼까요 한번? 18장 6절부터 볼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부족한 아이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족시킨 줄 아세요? 모든 부모들은 다 어린아이 때문에 실족해요. 나중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결혼하지 않은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남자들 잘 아세요.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여자가 지킬 앤 하이드예요. 아이를 낳으면 다른 게 나와요. 자기가 고백해요. 우리 아내도 고백했어요. 내가 이렇다니. 어떤 사모님은 내가 악마 같다니 그래요. 사모님 중에 악마 같다니. 그게 특별히 남자 어린아이는 더하죠. 여자를 키운 사람과 남자를 키운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벌써 남자를 아이를 셋 낳은 사람은 무조건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봐야 돼요. 무조건 존경해야 돼요. 그 사람은. 아들을 키우는 부모는요 입이 벌써 달라요. 딱 뭐 하면 저 새끼가 이렇게 나가요. 그럼 딸을 키우는 엄마들 뭐라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래요. 그걸 모르는 거지요. 좀 지나면 알죠. 이 어린아이가 우리를 얼마나 성화시키고 얼마나 실족해하며 내가 부모로서 사람으로서 얼마나 자격이 없는가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이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그러니까 실족해하는데 달란트를 가진 아이들 우리를. 근데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실족해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차라리 연자 맷돌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나을 것이다. 걔를 실족시킬 바에는 내 손이 한다면 손을 잘라버려라. 눈을 뽑아버려라. 강력하게 얘기하셨죠. 그렇죠? 강력하게.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18장
12절 보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주 선포를 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뭐예요? 이 작은 자 중 얘가 길을 잃었어요. 미혹돼서 갔어요. 아이들이야말로 또 많이 미혹되죠. 그죠? 아이들처럼 많이 미혹된 애가 있어요. 걔네들은 진짜 아이들 키울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누구 따라가지 마, 사탕 뜯어가지 마. 이 말 왜 해요? 미혹되니까. 걔는 하니까. 우리 지금 중국에서 나오셔서 이제 대만으로 가야 돼. 우리 김주영 선교사. 아이가 지금 첫째가 컸지만 걔가 3살 때 우리 교회 왔을 때 선교사는 아이들은 곧 있다 나가잖아요. 우리 교회는 뭘 줘요? 제가 사탕 주잖아요. 애가 사탕에 푹 빠진 거예요. 오늘날 식당 갔는데 한번 말해줬죠. 종이 급하니까 종이컵에다가 애가 오줌 넣었는데 종이컵 반에 오줌을 찼다고요. 제가 장난기가 동해서 현민아, 너 그 오줌 먹으면 내가 사탕 하나 줄게. 자기 오줌이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딱 보자마자 싫어요. 사탕 2개 줄게. 싫어요. 사탕 3개 줄게. 싫어요. 미혹되기 시작했죠. 사탕 4개 안 되면 사탕 쏟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선교사장님이 그때 사탕을 좀 많이 갖고 왔거든요. 저 왕창 주지 않고 쏟으려 했는데 4개 줄게 그랬더니 얘가 4개 듣자마자 오줌을 잡아서 입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엄마가 잡았죠. 근데 얘가 화를 내는 거예요. 놔! 내 오줌 밥 마시고 오줌 마시면 어때? 내 건데 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웃죠? 웃죠? 여러분 종이컵에 100만 원 자기 오줌 종이컵 내 오줌 내 반 마시면 내가 100만 원 준다. 마실래 안 마실래요? 벌써 결혼 준비를 하는 사람 마시겠다고 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누가 안 마신대요? 그래요? 1000만 원 줄게요. 10억. 벌써 웃잖아요. 아유, 1억이라도 마셔요. 그죠? 여러분에게는 사탕이지만 걔한테는 그 사탕이 1억인데 우리가 왜 미혹돼요? 마음이 뺏기니까. 특히 어린아이들은 그 많잖아요. 이 어린아이 미혹된 아이, 이 아이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데려온다면 결단코 하나님이 이 아버지의 뜻이다. 미혹돼 가는 이래도 끌고 와서 이렇게 해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놓고 나서 벼랑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가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데려왔는데 형제가 그러면 잘못하면 개인적으로 가고 안 되면 여럿이 가고 안 되면 교회 가면 그냥 추방해도 돼? 위에 있는 마음과 너무 뒤에 있는 게 부닥치지 않아요? 이렇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실족시키는 아이. 이런 아이도 실족하지 않으라고 참으라고 그러는데 실족시키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런 아이 미혹된 애에 와서 데려와서 세운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 뜻이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방인처럼 권면했는데 여럿이 세웠는데 그러면 다수결이 모두가 얘기하면 이거는 잘라도 되는 거야?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 같다는 건 완전히 교회에서 추방시키라는 뜻이에요. 잘라버리는 뜻이에요.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상충돼 보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띄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떡할 때 나 개인적으로 얘기했어. 나 여럿이 갔어. 공동체 얘기했는데 안 돼. 너 나가. 이렇게 이 본문을 치료의 본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8장 1절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라는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죠. 현재 그 답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자가 크다고 얘기한 중에 들어간 본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천국에서는 이런 자가 크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의 전제를 깔아가요. 뭐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천국이다.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이 뭐라고요? 전적 무능함을 인정하는 애.
어린아이는 아빠 부모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데 신나게 놀라도 엄마 아빠를 따라가는 아이들, 그렇죠? 아무리 사탕 주고 아무래도 걔한테 내 사탕 이만큼 줄게, 나랑 같이 가서 자자, 그러면 걔는 싫어, 그건 해요. 그건 싫다고 그래요. 오줌을 마실 망정,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어떤 자요? 내 능력과 권력과 힘과 권세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능함을 인정하는 자들, 어린아이의 특징. 적어도 어린아이는 부모를,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다. 이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냐? 자기가 무엇을 했다가 큰 자가 아니라 부모의 권위 안에 있는 것, 그런 자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부족하고 실수하는 아이들 어떻게 돼요? 같이 세워가는 자들. 더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미혹된 자도 가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간 자가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나가서 천국에서 큰 자는 이런 자다를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7회의 본문이라 보지 말고 오늘 본문에 갖고 있는 도대체 뭘 지적하느냐를 우리가 좀 찾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18장 17절 보세요. 오늘 이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할 때 1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추방하기 직전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자, 추방하는 자의 조건이 뭐죠? 듣지 않거든이에요. 듣지 않거든. 완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하나 뭔지 아세요? 여기 어린아이가 있어요. 애들이 완고할 때가 있어요. 백화점이나 길에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가 막 땡깡을 써요. 사고 사달라고 뒤집어지고 하여튼 별별 걸 다 하는 것도 제가 목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요? 엄마가 끔찍도 안 하죠. 빨리 와나? 버린다? 집에 가면 죽어? 뒹굴지만 쫓아가요. 그죠? 빨리 와나? 죽어? 안녕히 가세요 엄마. 그 나간에 없어요.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좀 커야 돼요. 그죠? 우리가 말한 저기 이마에 피도 안 마는데 피가 마른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때요? 나 집 나가. 이건 벌써 큰 애들이에요. 애들은 어때요? 땡깡 부리고 막 울고 버티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 누구한테 져요? 부모가 안 돼 그러면 못해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능하니까. 지가 어린아이인 걸 아니까, 지가 부모를 아니까, 여기서 부모가 줘야 되는 걸 아니까 부모한테 땡깡 부리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자라보세요. 어느 날 애들이 부모한테 달라는 말도 안 해요. 왜요? 내가 벌어서 하지. 벌써 컸다는 거죠. 그죠? 내가 돈 번다는 거잖아요. 애들은 알고 있어요.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부모한테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한테 강하게 땡깡을 부려요. 그렇지만 또 하나 알아요. 결국 부모의 승낙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죠?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나와요? 듣지 않거든이 나오는 거예요. 듣지 않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특징을 갖고 있느냐? 죄를 져서 갔는데 그걸 권면했는데 어떻게 돼요? 안 들어요. 완강한 거예요. 완고한 게 있는 거예요. 자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럿이 갔어요. 안 들어요. 교회에서 안 들어요. 그럼 이거 어떤 사람이냐? 공동체를 해서 속한 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아주 재밌어요. 보세요. 15절 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자,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내 형제가 죄를 졌어요. 일단 정리를 해야 돼요. 죄가 뭔지를 정의해야겠죠. 죄가 왜 말을 안 듣겠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에 분명한 죄를 지었다면 안 듣겠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 우리가 모두가 알게 돈을 훔쳤거나 진짜 이걸 드러나면 감옥 가는 모든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이 권면하면 안 들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도 안 들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막 가는 사람 아니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거를 좀 포괄적으로 봐야 돼요. 범죄라고 보지 말고 어떤 우리가 본 윤리도덕을 넘어서서 교회가 말하는 죄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관역이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화살을 쏴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는 목적을 향해 살아야 되는데 그 관점으로 빗나간 것, 이걸 죄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그러나 그 삶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틀어졌기 때문에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안 본다고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성경을 보기를 요구한 사람이라면 죄가 되죠.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니까. 성경은 그렇게 정리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죄라는 건 일단은 하나님이 원하는 관점에서 빗나간 거죠. 일단은 빗나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뭐라고 형제라고 말을 해요. 형제란 건 뭐냐면 일단 누가 어떤 범죄를 해도 형제, 동등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동등하게. 그래서 그 사람만을 상대 인격적으로 대해줘요. 자,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대해주면 우리는 어떤 걸 갖느냐, 이런 거죠. 우리 항상 우리에게 벌어지는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죄에 대한, 자기가 틀어짐에 대한 자기 반성 쪽보다는 우리는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다른 쪽에 관심이 있어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권고가,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권고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야, 이게 권면처럼 생각하잖아요. 이 단어는 꾸짖다, 책망하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잘못을 알게 하여 이를 고치도록 강하게 책망하라요. 만약 네 형제가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돌이키도록 강하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아싸, 이제 오늘 끝나고 보자 너. 분위기 흘러가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의 문제와 그 말을 하는 자에 있어서 형제라는 따뜻함은 갖고 있어야 되지만 죄의 문제를 두리뭉실로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요. 왜? 그 하나님께 빗나간 문제는 결국 뭘 만들어내요? 그것은 더 큰 죄와 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비밀리에 가요. 그 사람만 상대하고, 그러나 그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어떡한다? 그때는 16절 봤더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여 확증하게 하라. 자, 두세 증인의 말로 확증하래요. 일단은 왜 두세 증인이냐? 신명기 19장 15절. 구약 성경 292쪽.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해가 되세요? 두세 사람은 단순하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두 사람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법적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절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때 봐요. 13장 1절에 이런 말을 써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뭐라고요? 확정하리라 그래요. 분명하겠다. 근데 이 확증하게 하라는 이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 면전에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면전에 세우다. 이것이 다른 본문에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어떤 사람을 재판석에 증인이나 피고인으로 세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라 분명히 이 문제의 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했으면 아니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시키는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그 행동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실제라고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확증시키는 거예요. 근데도 받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이제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거부하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가 져라. 불순종하면 이방인과 세리, 형제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왜 이제 이런 방법을 썼느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부모의 말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엄마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안 들을 때도 있죠.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엄마가 안 듣고 형제의 말도 안 듣고 가족의 말도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불러서 혼나니까 집에 할아버지가 하고 다른 고모 삼촌이라도 그거 아니야 그런데도 대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뭐래요? 할아버지 하면 저 새끼 호적에서 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부딪힐 수는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하람이 아준이가 자라면서 뭔가를 갖고 싶을 때 우리 아내를 만나 이렇게 설득을 해요. 엄마 이거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어요? 쭉 얘기를 해요. 얘기할 때가 이제 우리 아내가 그래? 그러면 아빠 오면 상의할게. 그러면 애들이 에이씨 하고 가버려요. 무슨 말이면 아빠가 안 되니까 엄마에게 설득했는데 엄마가 그걸 아빠한테 간다면 이건 아니지 하고 이제 가버려요. 그래서 씨알도 안 먹힌다고 가버려요. 엄마랑 싸울 때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요. 뭐야? 아빠 이래요. 엄마가 맞아. 할 수 있어요. 그죠? 엄마는 부닥칠 수 있고요. 근데 아빠가 와서 또 하람이가 와서 야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하준이가 말할 수 형제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아니야 우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와서 어른들이 그건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하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걸 가족으로 여기는 거예요? 안 여기는 거예요? 그죠? 안 여기는 거죠. 지금 그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단순히 한 명, 두 명, 세 명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 네가 아무리 옳다 하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린아이라면 어떻게 되죠? 어린아이는 절대 안 그래요. 어린아이는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엄마한테 개겨요. 엄마한테 개길 수 있어요. 엄마는 가장 만만하니까. 아빠가 와요. 아빠까지 개길 수 있어요. 어떨 때. 근데 큰아빠가 오고 할아버지가 와서 이놈의 새끼야 우리 집안에 어떻게 이런 놈이 태어났어. 뭐 네가 갖고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울어요. 어린아이는 울어요. 근데 할아버지 때 딱 세우면서 왜 이랬어 할아버지? 하고 나가는 없어요. 이해가 되죠?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라 생각하면서 천국의 큰 자의 모습을 지금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라면 집안의 엄마, 아빠, 삼촌, 고모, 할아버지 모든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이 아이라면 이 아이는 뭐예요? 가족적인 대우를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는. 일단 이걸 전제로 갖고 와야 돼요. 지금 뭘 말하고 싶은지를 얘기했나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잘라라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 문제예요. 천국의 큰 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뭐냐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봐요. 17절 18절 보세요.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본문 아닌가요? 많이 들어봤죠? 예,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때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이라. 이야 바요나비나 시몬아 옳도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때 교회란 말이 처음 나와요. 이때 하나님이 이 땅을 바꿀, 세상을 바꿀, 죄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바꿀 교회란 말이 처음 나와요. 그리고 이 교회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뭘 맡았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이 묶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이 푸는 축복의 통로를 맡은 것이 교회다. 그 교회란 말이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도 교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말하는데 듣지 않는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두세 사람이 또 나오죠. 18장 가보세요. 19절 20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다시 나와요. 진실로 다시 말하죠. 주님도 그죠?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다 합신하여 무엇인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신명기 말씀이 다시 나와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가 보기에 두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너가 보기에 교회라는 것이 많은 사람이 결정이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실수라고 생각하니? 그 위에 주인이 누군 줄 아니? 그게 나야. 너가 만약 교회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건 어떠냐면 교회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과 세리 같은 거예요. 그 눈이 없다면, 그것을 너 개인적인 옳고 그름으로 가고 있다면 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착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교회예요. 교회라고 그러니까 주님교회 무슨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요, 주를 믿고 고백하는 자잖아요. 주를 믿고 고백하는 자의 가장 큰 전제가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전적무능하게 주님의 은혜와 통치를 인정하는 거죠. 형제끼리 싸워도 막 싸워도 제가 들어와서 아빠가 그만해 하다 싸워요. 그만해 하다 그만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 다물어요. 애들이 억울하지만 다물어요. 일단 아빠가 그만해 하면 다물어요. 왜?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지네끼리 말 때 옳고 그름이 있겠죠. 그러나 자기들의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니에요. 그게 교회죠. 세상이 어떻게 예수의 권위 아래 순종을 해요? 예수의 권위 아래 순종할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인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때 각자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누가 너에게 권면하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이게 부닥쳤다면,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얘기를 했다. 이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듣지 않는다면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다. 소자 한 명을 세우는 개인적으로 말해, 그 소자가 교회거든요. 결국은 그 소자가 왜요? 돌아온 자잖아요. 미혹됐지만 어린 양을 찾아갈 때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를 세워가는 자들, 그 교회의 권위와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 그게 사실은 그게 문제가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보세요 여러분, 치리 같은 본문이지만 치리가 아니에요. 내 손이, 전 왼손이 요즘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50견 수술도 왼쪽을 했고 교통사고도 왼쪽이 충격을 2번 받았어요. 그래서 왼손이 안 좋아요. 심지어 여기에 더 저리고 안 좋아요. 어느 날부터 푸시업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푸시업을 하면 잘했거든요. 여기 이 손바닥이 아파요. 바늘로 찌르시면서 이걸 못해요. 푸시업은 왜 아픈지를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아, 여기에 지금 내가 충격을 다 입었구나. 여기 입었구나.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손을 못 쓴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만약 못 썼다고 생각해요? 그럼 손 못 쓰면 움직이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 이 쓸모없는 것. 잘라요? 안 잘라요. 쓸모가 없어도 달고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뭔이 움직이고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검사했더니 암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죠. 암인데 몸을 죽여요? 기준이 어디예요? 몸이죠. 손이 아니죠. 몸이 기준이죠. 그렇죠? 어떤 걸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잘 될 때 가장 기준이 개인적인 게 아니죠. 뭐예요? 교회와 공동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교회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을 세워가는 것. 요즘에 TV를 보면 광고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드라마도 나와요. 근데 요즘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 좋은 남편상은 다 뭘로 나온 줄 아세요? 다 육아아이를 돌보주는 아빠예요. 다 일하고 와서 가사 같이 도와주는 남편. 그래서 그거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안 나오면 나쁜 남자예요. 어디서 이따위 사고가 교회 안에 흐른지 모르겠어요. 밖에는 그럴 수 있어요. 밖에는.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가 안 해도 돼요? 남자 여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가 큰 자예요.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세워진다면 그가 큰 자예요. 나는 청년 때 이를 악물고 다짐한 게 있어요. 청년 때. 만약에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고 밥을 못 먹는다면 나는 내가 온갖 수치를 다 당하더라도 네 약간을 끌 것이다. 난 밖에 나가서 내가 아빠가 개고생하고 나와 내 자식은 나 때문에 편함을 누리게 하겠다. 남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집에 가서 절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가장의 책임이라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고요. 근데 이상해졌어요. 아내가 당연히 애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가족이면 해야 되고 남편이 헌신하면 해야 되는데 반반해야 돼, 뭐 해야 돼, 이상한 논리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죠. 내가 헌신함으로 아이들과 잘한다면 하는 것이 기독교였는데 기독교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아내들 남편 마음에 안 들죠, 그죠? 예, IQ가 50이라서 그래요. 우리 주님은 IQ가 2000인데 그 집에 IQ가 50이에요. 집에 가서 그럼 또 그렇게 말을 해요. IQ 50 남편한테.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죠. 목사님 때 찾아가자가 90% 많다고. 그럼 찾아가는 사람이 이제 90%가 되는 거죠, 그죠? 퍼센트가. 부족한 남편을 줘도 순종해야죠. 남편에게 순종해야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남편과 연합하고 아내와 연합하는데 둘이 하나 돼야 되잖아요. 떠나지를 못해요, 부모를. 자식을 못 떠나요. 남편이 걔 바로 위에요. 이런 게 어디 있어야 되지?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어요. 남자들 좀 후련하죠? 가서 그 말하지 마세요, 또 병신같이. 어떡하라고요, 남자는? 입 다물고 하는 거라고요. 남자는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물과 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게 그거군요. 내 하나가 하나님이 맡겨진 곳에 함으로 뭘 세워가요? 공동체를, 교회를 나에게 맡겨진 것을 세워가는 것, 그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게 큰 자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느냐? 다 개인적으로 가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섭섭하대요. 참 미치겠어요, 다. 그러면 뭐라고 권면하면 다 섭섭하대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었는데, 다 우리 그렇게 가요. 앞으로 집에서 개 키우는 사람 있죠, 여기요. 다 개의 이름을 섭섭이라고 지으세요. 고양이로 섭섭이라고 지고요. 알았어요? 무슨 개한테 해피를 달아요, 해피를. 개 보고 행복하시려고요? 주님 보고 행복하세요. 개한테는 섭섭이라고 하세요. 섭섭아, 섭섭하면서 생겼어요. 섭섭하지 말자, 섭섭하지 말자 하세요. 섭섭하대요. 제가 이번에 우리 청소년, 청년 필리핀 단교 선교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진짜 100여 명이 갔더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안 하고 사고가 안 나는 것도만 긴장해서 제가 보통 때는 청년만 가면 들어가 쉬기도 하는데 그냥 밖에 주로 앉아 있어요. 제가 앉아 있어야 이게 빛이 있어야 애들이 조심을 하니까 하여튼 앉아 있었어요. 그냥 뛰지 마! 그러면 이제 긴장하니까 사고가 제일 걱정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전에 100명 왔다 갔다 하고 중고생부터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딱 밥 먹으러 모레 갔는데 팀별로 돈을 쫙 나눠줘요, 먹으러. 그리고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돈을 안 줬어요. 난 담임 목사인데. 나 섭섭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나 섭섭해야 되죠. 지금 막 섭섭해야죠. 청년 6명하고 보다 재밌는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보는 거예요. 보다가 같이 봤어요. 와, 재밌다. 여기 선교사님, 나 황시호 목사. 와, 재밌다. 자, 밥 먹어라 그랬더니 저 부르니까 여러분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선교사님, 황시호 목사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밥 먹으러 가지 이래야 되죠. 밥 먹으러 가지. 네 하고 6명이 가버렸어요. 우리 3번 딱 남았어요. 밥 먹으라 말도 안 해. 야, 우리 뭐니? 쟤네 야, 그냥 저기 가는 거 봐. 나 섭섭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담임 목사인데
이런 대우를 받아? 나 섭섭해야죠. 지금 막 섭섭해야죠. 아이고. 요번에 100명간 정신이 없었어요. 제일 많이 수고한 사람이 이사야 전도사예요. 청년을 맡았는데 학생의 전도사니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요번에 보니까 우리 이사야 전도사가 작년까지는 약간 얼뛰더니 요번에는 얼뛰지 않고 이제는 뭔가 이렇게 전도사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전도사처럼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좀 잘한다 해요. 그럼 어땠을까요? 잘했을까요? 빵꾸가 엄청나죠. 빵꾸가 뭘 난지도 모르고 나죠. 나는 알죠. 왜요? 대한민국에서 성경학교 수련회 선교여행을 제일 잘하는 3사람을 뽑으라면 그 중에 제가 들어가죠. 사실은 첫 번째라고 말하고 싶은데 겸손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겸손을 해도 이런 눈을 본다는 건 참 어려워요. 겸손해도. 왜냐하면 저는 청년 때 진짜 말했잖아요. 검도 전라 이런 데를 1년에 10번을 갔다고요. 나만큼 한 사람이 없어요. 나만큼 둘로스부터 해서 교회부터 해서 단체도 여러 개고, 나만큼 어떤 사람 한 단체만 하죠. 다 해봤어요. 저는요. 다 돌아가요. 앉으면 이게 다 돌아가요. 쫙쫙쫙 돌아가요. 오늘 밤에 내일 뭐 할게 다 돌아가요. 이거 좀 체크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하면 빵꾸예요. 다 빵꾸예요. 그래서 우리 둘로스 목사님은 나랑 할 때 제일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게 알고 있으니까 무서워해요. 열심히 뛰어요. 근데 빵꾸 나죠. 당연하죠. 전도사고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거기서 지적하면 어떻게 돼요? 달달달 떨겠죠. 나 피해 다니겠죠. 그죠? 지적해서 빵꾸 안 나고 착착착 가는 게 좋은 선교일까요? 서로 배우면서 같이 가면서 가는 게 좋은 선교일까요? 자, 만났어요. 얘기가 다르겠죠. 어디에 드느냐에 따라. 자, 나는 이번에 사고만 안 나면 돼요. 사고만 안 나면 된다고요. 훌륭한 선교 여행이었어요. 은혜가 있었고 좋았어요. 굳이 따지자면 따질 것도 많아요. 그건 굳이 따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닥치는 거예요. 따질 때 결정하라고요. 그게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거라면 지적해서 세울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짚는 거예요. 형제란 말이 먼저 나와요. 비밀리에란 거는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했는데 여러 사람이 왔다는 건 뭐예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어도 이 개인의 문제 속에 뭔가가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켰다면 어떻게 하라가? 생각하라. 그 교회가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라? 교회도 틀릴 수 있잖아요. 틀릴 수 있어요. 목사도 틀리고 장로님도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은 안 틀려요. 기다려야죠. 부모가 틀릴 수 있어요. 주님은 안 틀려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갔다는 것은 사람을 넘어선 문제인데, 사람을 넘어선 문제에 갔을 때도 너가 그걸 사람의 문제로 본다면 그건 너는 하나님을 놓친 거다. 왜냐하면 나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있다. 나는 본다. 나까지 틀린다고 생각하냐? 기다려야지. 그게 다윗이었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울이 틀렸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교회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큰 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며, 이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것이 세워지는 자 크다는 거예요. 왜? 교회란 이 땅에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맡겼으니까, 우리가 닫으면 닫히니까, 우리가 열면 열리니까, 너가 가는 곳에 너를 통해 축복의 문이 흘러가게 하라는 뜻이에요. 너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너 개인의 실수와 잘잘못이 아니라 너가 하는 것이 공동체에서 어떤 것을 맡기게 한다면 그것은 네가 고쳐야 될 문제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랬는데, 뭘 했는데, 개인적인 섭섭을 얘기해요. 이건 내 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적인 거예요. 그걸 몰라요. 우리 둘러스 선교사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의 훌륭한 점이 뭔지 아세요? 확실한 일처리?
웃지 마세요. 뒤에 교육자들 보고 있어요. 정확한? 퍼펙트한? 머리 샥샥샥 돌아가는? 아니잖아요. 부교육자들 실수할 때 제가 혼낼 때 제가 무섭게 혼내요. 여러분 김남국 목사님 저렇게 할 만큼 전 무서워요. 무서워. 둘러스는 알아요. 둘러스는 모두가 알아요. 김남국 목사님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 알고 있어요. 제 방에 들어왔다가는 사역자들은 진짜 무서워요. 저는요. 무섭게 혼내요. 돌아갔어요. 어떤 줄 아세요? 나중에 와서 저한테 그래요. 형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훌륭해요. 그게 훌륭한 거예요. 세상을 살려면 실수할 수 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게 훌륭한 거예요. 완고한 게 훌륭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실수할 수 있지만 죄송하다는 건 같이 갈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고칠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훌륭한 거죠. 그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큰 자들이에요. 우리 하준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치매 아니에요. 점점 치매가 들을수록 아들 사형 중에 남는 자는 장남밖에 안 남아요. 우리 형님만 남는 거예요. 장남에 대한 이미지가 강해서. 그래서 분명히 내가 준 용돈도 우리 형님이 준 줄 알아요. 점점 우리 막내는 잊혀졌어요. 우리 승원이는 가끔 제가 막내라는데 우리 집은 아들 셋에 막내가 있대요. 넷째는 없대요. 막 왔다 갔다 하세요. 어떤 때는 셋째도 잊어먹어요. 저는 가끔 기억하다가 저도 잊어먹어요. 저는 사니까. 근데 뭘 하면 남는 기억은 다 큰애가 해줬어. 큰애가. 근데 내가 해준 거거든요. 내가 더 많이 삼켰거든요. 지금 내가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 하준이가 보면서 그런 말 하는 거 어느 날. 어휴 우리 아빠 불쌍해. 우리 아빠 불쌍해. 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불쌍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하준이한테 그랬어요. 하준아 할머니한테 인정받는 거라면 불쌍해. 그죠? 할머니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다른 곳에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걸 아니까 섭섭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사람한테 받으려면 섭섭하죠. 저도 우리는 한 가지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교회라는 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두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건 나는 교회의 머리다. 같이 간다. 잊지 않는다. 내가 잊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로 온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오르면 하나님이 증명할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너가 축복을 만들어가고 함께 세워갈 사람이어야 되지 망가뜨리는 사람이 되지 마라. 같이 봉사하고 같이 가다 보면 이런 사람이 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내가 있음으로 가정이 축복을 받아야죠. 그죠? 엄마가 헌신함으로 다른 가족이 편해야죠. 아빠가 헌신함으로 가족들이 편해야죠. 자녀가 헌신함으로 부모가 위로를 받아야죠. 왜 나만? 그게 컸다는 거예요. 왜 너만? 그 말에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만 쓴다는 의미도 돼요. 제가 청년 때 이 말 제일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 나만 고생해야 돼요? 주님이 이런 말 주셨어요. 난구가 내가 널 쓰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크게 쓰신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님이 쓰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쓰는 게 싫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인 줄 아니?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앉지 않는 자야.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자야. 더 나아가서는 뭐야? 권면하고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것을 너희가 축복의 통로로 세워가는 자, 그 자가 큰 자야. 그 자를 하나님이 크게 생각해.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지적하고 뭔가를 권면하고 뭔가를 공동체할 때 내 개인적인 섭섭과 옳고 그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때 오라도 그때 그 공동체 일을 방해한 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보다 보면 고쳐지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때 불러 고쳐지면 고치는 게 아니라 내 눈치를 보게 돼요. 그때는 놔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걸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은혜롭은 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게 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싸움을 하세요. 섭섭함 넘어가세요. 억울함도 넘어가세요. 원통함도 넘어가세요. 개인적인 싸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시니까 내가 있는 곳에 나 때문에 세워가고 힘을 얻고 위로가 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큰 자다. 만약 그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자라면, 무너뜨리는 자라면 그거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개인적인 자라면 그게 바로 이방인 같고 세리 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자,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자, 너가 있으므로 누군가는 복을 받게 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자다. 우리 주님께 식구들은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서 좀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본 오름, 내가 당한 섭섭한 맞을 수 있습니다. 100% 오를 수 있습니다. 100% 옳습니다. 그런데 거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나를 넘어서서 같이 가는, 옆 사람을 볼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의 맡기는 가정,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